고린도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달에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제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자기가 당한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세세하게 기록한 후에 이보다 나를 더 억누르는, 내 속에서 나를 누르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내 속에서 누르는 일이 있으니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약한 사람 있으면 내 마음이 약하지 않느냐, 누가 실족한 사람 있으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들,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문제투성이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교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50년 4월경부터 52년 9월경까지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53년 정도에 시작된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약 3년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그 교회에서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이 고린도에서 건너온 성도를 통해 아마 그들의 실체, 그들이 겪고 있던 많은 문제의 실체를 낱낱이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러한 생각들이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질서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 질서를 깨뜨리는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내세우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헌금도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날마다 눌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교회라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끼리 교제를 나눌 때요, 서로 많은 정을 쌓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제권이 매우 친밀해집니다. 하지만 성도의 문제, 성도의 잘못, 성도의 죄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과 가까이 대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로서 교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운 교제 상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쉽지 않습니다. 교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문제 많은 형제, 문제 많은 자매와 여러분 교제 나누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그들도 문제 많은 나와 교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교제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 많은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히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교제의 손길을 내미는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편지와 마찬가지로 당시 서신서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짧은 인사말로 서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1절에서는 보내는 사람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2절에서는 받는 사람 고린도 성도들과 다른 많은 믿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에 짧은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요,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 그리고 소스데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교제권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먼저 바울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의 소유가 된, 그분이 보내시고 부르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스데네는 형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친형제가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가리킬 겁니다.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무리를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할 때 소스데네가 대신 회당장으로서 거기서 잡혀서 맞게 됩니다. 소스데네가 아마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 동역자로서 일을 했었을 겁니다. 편지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음에는 분명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었을 텐데 그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그 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각각의 교회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부르신 거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졌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핵심이 됩니다. 바울과 공통점이 있죠.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가 되었다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제권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각 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과 바울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주가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다라는 겁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교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강조가 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에 있는 여러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인사말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인사조차 사실은 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한 교제권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러한 근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드린 감사 제목을 살펴볼 겁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길 원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제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나 그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울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함께 받은 소명과 함께 받은 축복과 또 함께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시작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형제 자매, 만나기가 꺼려지는 그래서 교제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려고 시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구절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원래 원문의 순서에 맞춰서 앞뒤를 바꾼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이 어땠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시리에 빠졌을지 낙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가장 첫 시작을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혹은 문제, 상처, 죄, 어떤 장애물들 이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로 그러한 요소들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한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정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에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맞는지 어떤 성향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재면서
우리가 다가가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더럽고 냄새나는 문제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집중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요. 이 교제의 편지를 그들에게 건넬 수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생하게 하나하나 묘사를 합니다. 잘 보시면 5절에서 8절까지의 동사가 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형식의 동사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풍족하게 되었고요. 또 견고하게 되었고 부족함이 없게 되었고 또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통찰력이나 실제로 그것을 가르치는 전달에 있어서 뛰어난 은사들이 그 교회에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8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그들의 부르심 거룩한 자, 그 신분 그대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제의 손을 내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10절부터 차례차례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맛보고 있는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에게 다가갈 때에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그들과 교제할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는가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저 사람 자체만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정말 교제하지 못할 사람이야. 참 교만한 사람이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정말 상처 주는 사람이야. 정말 속 좁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 형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러한 교만이 나로 하여금 그 형제 자매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닌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바울 그리고 각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게도 힘들지만, 마음이 애타고 또 눌리는 마음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나를 힘들어하는 문제 많은 우리들 안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의 사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풍성히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평교회 청년회 안에서 혹은 유평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기가 어려운, 꺼려지는, 같은 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흠이나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교만이나 부족함이나 죄 때문에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멀리했던 그런 교제들이, 주 안에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교제들이 그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서로 멀리하면서 피해 다닐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바울이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교제의 손을 내밀 때에, 교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날마다 품었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성도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 번 편지를 하고 여러 번 방문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교제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